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번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이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8날을 지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21장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 그리고 이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 그의 가정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이 일로 인하여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쫓김을 당하는 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약속하는 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아기 예수 탄생을 감사하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을 오늘 또 우리가 찬양하며 또 올 한 해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또 성탄절에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늘 찬양하면서 우리 안에 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1장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나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주일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듯이 이 세상의 사람에게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1장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21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사라를 돌보셨고 그에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라가 임신했고 그 임신한 아들이 21장에서 태어납니다. 창세기 17장 16절은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21장을 보면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행하셨다.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3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다. 창세기 21장은 창세기 17장과 18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17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내가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그 아들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라와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늙었고 사라는 경수가 그쳤는데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에는 또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21장 오늘 1절부터 7절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21장 4절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 하나님의 명령은 무슨 명령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했기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100세에 난 그 아들 이삭에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을까요? 창세기 17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임신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셔서 사라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시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삭을 낳은 지 8일 만에 이삭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에 하나님은 약속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8절부터 보면 이 일로 인해서 갈등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자리에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 광경을 보자 아브라함에게 너의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서 그가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스마엘 또한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근심하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로 그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렇게 말하죠. 오늘 21장 10절에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사라가 말합니다. 이 일로 아브라함이 근심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시면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쫓으라. 이 여종과 그 아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상기시키면서 그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쫓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13절에서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여종의 아들도 너의 아들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창세기 17장 20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창세기 25장에 가면 이스마엘의 족보가 기록되어집니다. 이스마엘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이스마엘의 족보를 보면 비록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계보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오늘 13절에서도 말씀하시듯이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또한 이루어지는 것이 25장 이스마엘의 족보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는 것을 오늘 8절부터 바라볼 수 있습니다. 21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7절에 볼까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의 눈을 밝게 합니다. 하갈의 눈을 밝혀주자 하갈이 눈을 들어 보니 샘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갈은 그 샘물을 떠다 가죽불에 불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마시고 그 아이와 함께 광야에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바란이라는 그 광야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살게 됩니다. 그 바란 광야에 살고 있는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20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스마엘이 우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시고 하갈이 눈을 떠서 본즉 샘물이 있는 걸 보고 그 샘물을 떠서 가죽부대에 담아서 아이에게 먹으면서 바란 광야에서 성장하면서 그는 뭐하는 자가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25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들과 마주보고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마주보고 훗날 살아가면서 그 광야 쪽에서 그 애굽의 근처에 있는 그 광야까지 넓게 퍼져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져서 22절부터 34절까지는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그랄 지역에서 그랄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임하셨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을 모르던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 또한 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그가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뭐라 그래요? 나와 언약을 맺자.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하라라는 것이에요. 아비멜렉 자신과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과 자기 손자에게까지도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이 아브라함이 어떤 거짓말이에요?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거짓말을 한 것이. 첫 번째 거짓말은 애굽의 가뭄을 피해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애굽의 왕에게 누이라고 속였던 것이죠. 이제는 아비멜렉에게까지 와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러한 일들을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판 우물을 너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오늘 볼까요? 아비멜렉 25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라고 말합니다. 너의 종들이 내가 판 우물을 빼앗아갔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 일은 나도 듣지 못하였고 너도 나에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넘어가자. 그러면서 두 사람이 언약을 맺게 되고 아브라함이 자신이 판 그 증거로 아비멜렉에게 양새끼 7마리를 주게 되고 서로 맹세합니다. 둘이 맹세한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고 아비멜렉은 자신의 땅으로 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여호와께 예배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21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방인 아비멜렉마저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75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게 하셨고 그 약속 따라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21장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엊그저께 성탄절을 보냈지만 성탄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시는 그 약속 또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임하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은 이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이 땅이 어떠할지라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 붙들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말하죠. 어디에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말합니다. 물어봅니다.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너희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면서 늘 승리하고 날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